추석날이 10월 초가 되니까 지역들마다 축제들을 많이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하지만 스포츠 경기들도 계속 하고 있죠. 스포츠 중에서 추석날, 설날 이런 때에는 민속 실험 경기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전과 같이 그렇게 성황리에 열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스포츠 하면 또 명절 때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TV에서 실험 경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때 실험계에 유명한 3인방이 있었는데 이만기 선수가 유명했습니다. 실험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는 기술이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80년대에는 털보인 이승삼 장사가 뒤집기의 명수로 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그 재밌는 경기 중에 이승삼의 키가 173cm인데 그때 이봉걸 장사가 2m가 넘었습니다. 이걸 작은 사람이 뒤집기로 이긴 거죠. 몸무게도 이승삼은 83kg고 이봉걸은 130kg라고 합니다. 50kg 차이가 나는데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싸고 열광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올해 추석날 거행된 한라장사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최성한 장사인데 이 친구는 IQ가 150 이상이라서 mensa 회원이라고 그렇게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운동도 잘한다, 머리도 좋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구 경기를 보면은 9회 말 역전도 재미있고 축구에서도 비기다가 연장전에서 한 골 넣어서 승리한 이야기가 훨씬 스릴 있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 편이 이겼을 때 재미있는 것이지 역전해서 치면은 재미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뒤집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에스더기에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하만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것도 역전이죠. 예수님께서 이방 땅 취급을 받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활동하셨지만 참된 왕이시다. 그 백미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인생으로 마감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어쨌든 뒤집기는 재미있는데 내가 역전패를 당하거나 잘 나가다가 지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역전패 당하지 않으려면 문맥적 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맥 읽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 그리고 이적이나 행동들을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연을 왜곡하게 되고 특별히 가해자의 편에 서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본문을 해석해도 상황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게 잘못 해석하더라도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함께 읽은 본문 앞에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서 무엇이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걸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본문이 나오고 본문 뒤에는 성전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안 남기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헌물로 꾸민 것을 지적하면서 물어봤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간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사랑의 계명과 성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앞에 세 절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뒤에 네 절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 서기관과 과부, 부자와 과부의 관계 속에서 제목과 같이 하느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설, 본문이 말하는 역설은 뒤집기는 판결의 역설입니다. 40절 끝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세상에서는 서기관은 존중받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동기 4가지 39절 40절에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악행 2가지를 40절에 말해줍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당신의 한 행동이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 옳다 그러다를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운 같은 긴 옷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 목회자 가운도 있는데 교회 만찬할 때만 제가 입기는 하지만 그때 안 입어도 사실은 관계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가운들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로만 컬러를 하고 다니면 신부든지 아니면은 개신교 목회자든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 중들은 머리 빡빡 깎고 다니기만 하면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쨌든 존경심을 갖는 거죠. 또 문안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은
오셨어요. 뭐 이렇게 다 90도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 회당에 가서 모셔의 자리라고 해서 회중들을 바라보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뭐 교회에 가면 그런 자리 만드는 교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강대상 위에 저는 앉아있는 게 별로 불편해서 안 앉고 싶어서 의자를 다 치웠지만 행사할 때는 올리기는 하지만 그때도 사실 제 마음은 그냥 같이 예배자의 자세로 앉아있다가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냥 행사할 때는 의자를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예배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예배자가 아닌 게 아니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모셔의 자리라고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잔치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서 앉는 게 아니고 내 자리니까 윗자리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또 그런 자리 안 만들어주면 괘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허영심, 교만함이 이 사람들을 악한 행동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40절 첫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지만 법에도 능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전 이 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10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죠.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절에 과부를 포함한 여성들은 법적인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여자 이름으로 이게 여성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효라는 거죠. 재산 소유권이 전혀 없는 것.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도 뭐 몇백 년 전 생각하면 비슷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 남긴 재산 관리를 서기관들이 해준 거죠. 그래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속여서 탈취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문제는 가난한 자,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대표적인 사람에 속하는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중 과부의 재산을 탈취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지층이, 지도층이 불쌍한 사람들을 뜯어먹은 것입니다. 동시에 40절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 보라고 자신들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거리 같은 길 한복판에 서서 시장판 같은 길 가운데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쯤 되면 거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8시 반쯤 나가서 서 있다가 9시 땡 되면은 기도하기 시작해서 30분간 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서 종교심이 극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외선이라고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함축적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둘 다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무늬만 종교인이고 경건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를 착취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존중하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웃을, 특별히 과나 가부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니 당연히 심판날에 큰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는 대상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 또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나님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거죠. 목사들이나 장로들, 집사들이 하나님 섬기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존중받아야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과 같은 행위는 엄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을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역설은 많고 적음의 역설입니다. 헌금에 대한 뒤집기입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숫자에 민감합니다. 0이 한 개 더 붙을수록 10배의 존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 속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전에는 주보 중간에 설명을 자세히 적어 놓았지만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뜰을 여인들은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고 그 뜰 너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들어가는 또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을 둘러싼 새 벽면에는 13개의 헌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헌금함에는 번호가 붙어 있고 또 벽에는 용도를 어떤 헌금을 하는 통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 2번 통은 성전세를 내는 곳, 그러니까 반세계를 내는 곳이죠. 8번 통은 속죄제의 헌금을 넣는 곳이고 이렇게 용도가 적혀 있었는 거죠. 각각의 헌금통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위에 나팔 같은 나팔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은 못 들어가지만 동전은 들어가는 그런 통로. 입구는 좀 넓고 안으로 내려가면 좁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다음 거기에 당연히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겠죠. 41절에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빤히 쳐다보십니다.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피신 것입니다. 여러 부자는 계속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세겔과 렙돈. 이 두 가지 동전에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겔에는 두로 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고 유대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렙돈은 아무런 초상이 새겨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마카비 독립전쟁 때에 또 그 왕조 시대 때에 사용했던 돈이기 때문에 랩돈 사용하는 걸 절개했습니다.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하고 들렸기 때문에 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넣으면서 그 소리를 즐겼을 것입니다. 땡그랑, 나는 이렇게 많이 넣는다. 땡그랑, 또 넣는다. 그때 한 과부는 2랩돈을 넣었습니다. 이 액수는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액수로 바꾸면은 1,000원 남짓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0원과 부자의 액수는 얼마나 넣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세겔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돈으로. 그래서 30만 원 되는 세겔을 한 번에 넣는 사람들은 뭐 11조 하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거고 대부분은 랩돈으로 바꿔서 넣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는 일상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돈, 데나리온 같은 이런 돈들을 성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면 랩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수수료를 받지만 수수료를 좀 많이 받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많이 넣는 것과 비교해서 1,000원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로 41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입니다. 많다 적다의 기준이 단순한 금액으로만 보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우를 당할 때에 단순한 금액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연결되는 성전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유지되고 또 지어졌던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가난한 가부를 돕지 못하는 제 기능을 못하는 제도와 성전은 없어져야 한다. 11조 중에 3년에 한 번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11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3년에 한 번이 특별히 3년에 한 번이냐 아니면은 3년째에는 그 일상적인 11조도 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도 내냐 뭐 이런 말들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전이 유지되면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성전 제도를 통해서 돌아보게 끊임없이 돌아보게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돕지 못하는 제 기능을 못하는 제도, 성전은 없어져야 한다. 무너진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무엇이든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허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들도 끊임없이 바꾸는 거죠. 제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다 하는 것일까? 그렇게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바꾸어가는 거죠. 그 시대의 개념에서는 부자들의 부가 어디서 왔는가? 또 명예로운 사람들이 가진 명예가 어디서 왔는가? 명예나 재산이나 모든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께 흘러간 거죠. 지금 같으면 무역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좁은 동네에서 일평생 거기만 살고 있는데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지만 안국자 성도님이 결혼해서 50몇 년간 이 동네에 살고 계신 거죠. 물론 우리 노 집사님도 계속 살고 계시지만 밖에 산 기간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너무 동네, 다른 동네 간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거의 대부분이 평생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이나 밭이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산지에 살고 있는데 산에 무슨 논이 있고 무슨 밭이 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부자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 나누면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몽땅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그 세상에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 재산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명예도 꼭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예롭게 되었다 그러면은 불명예스럽게 된 사람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때에 깨끗한 부자, 청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사회 제도적으로 청부가 가능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자기 먹고 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것조차도 깨끗하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가진 자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없다, 있다 말들을 하는데, 물론 남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어찌되었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거죠. 많고 적음을 다시 생각하라고 본문은 요청합니다. 마지막 역설은 애매한 제목을 제가 붙이면서 칭찬의 역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판결, 두 번째 많고 적음, 이것과 연결된 역설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몽땅,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몽땅 넣으라죠. 가진 것. 가난한 자, 부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런데 본문 속에 제자들 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지만 문맥을 보면 간단하지 않다고 조금 소개는 이미 드렸습니다. 왜 과부가 가난하게 되었는가? 서기관들이 사회 지배층이 탈취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원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까지 헌금하는 현실이 가슴 아픈 거죠. 여기에 1,000원을 내었으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1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고, 많이 내면 많이 나온다, 많이 거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진짜로 하루 생활비 바쳐서 한 달 생활비를 받았을까?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날 저녁 굶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믿는 대로 100배, 10배 이렇게 받지 못했을 거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날 저녁거리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 사줄 수도 있고, 이거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리,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냐? 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단지 상황을 더 깊이 봐야 한다. 그렇게 제가 도전만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초대교회의 사례에서 또 답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 구제 활동을 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그때에 더 있는 부자들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실정이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굶고 있지는 않는 건지 이것들을 챙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될 때에는 다 잘 챙겼는데 이게 몇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책임을 받지 못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때 예루살렘의 주도 세력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챙겨주었다는 거죠. 물론 오래전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챙겼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찌되었든 은혜 가운데서 그걸 눈으로 본 거죠. 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집사를 세우죠. 이 사람들이 집사냐 집사가 아니냐. 그것도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람들을 세워간 거죠. 중요한 게 매일매일 구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건가 한 것에 관심을 갖고 돌아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누군지, 누가 필요한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같이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필요하니까 더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죠. 하지만 저기 앞동네에 저 동네에 사는 분들 중에 어떻게 계시는가? 오늘 아침 안 먹었는가 먹었는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돌아보고 이야기가 해주시면 어떻게든 본인이 하기 힘들면 교대로 가든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든 이런 사역이 필요한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국가적 지원 제도가 이전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있는 자들까지 몽땅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65살 넘으면은 이 동네는 지하철도 없지만 대전 가면 지하철 공짜로 다 타거든요. 65살 넘으면.
그러니까 돈이 10억이 있든 뭐 한 푼도 없든 다 공짜로 타는 거죠. 그런데 10억이 있으면서 공짜 안 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본 거죠. 물론 그렇게 있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고 운전사 있겠죠. 어정쩡한 사람들.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한 번씩 나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잘 돌볼 건가. 끊임없이 찾지만 제도라는 게 허점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거물인데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꼭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탈취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 세상, 그 탈취한 재물로 세운 성전, 그런 현상이 유지되게 도우는 종교, 이것이 앞뒤로 연결되면서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헌금을 한 과부를 칭찬한 게 아니고 전부를 넣게 만든 성전,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든 율법학자인 서기관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비판적 읽기의 반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권력에 희생되지만 전적으로 삶을 바친 가부, 그와 동시에 며칠 뒤에 종교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과 연결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희생자이지만 희생을 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영광의 자리로 가지는 못할 수 있지만 삶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모습은 14장에 아직 안 읽었지만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과 유사함을 봅니다. 물론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환산하면은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이죠. 두 렙돈과 거금 300데나리온, 향유 가격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부를 부은 데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달될 거라고, 내 죽음을 예비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달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의 여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높이는 데 대비해서 제자들은 믿음 없다, 끊임없이 멍청하게 지내는 그 모습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10번씩 죽을 거라고, 십자가 길을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그 나라가 오면 우의정되게, 좌의정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못 쓰신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손과 발을 못 쓰시니까 우리들에게 가서 보고 손으로 돕고 발로 가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가서 챙겨보아야 될 건지, 챙겨보다 보면 불쌍한 구석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한 번 더 기도하면 불쌍한 게 더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협력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가르치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서기관의 판결이 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고 적음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과 다름을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을 수밖에 없는, 적지만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함께 가슴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부를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순교의 현실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